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나요? 가장 피곤하고 가장 쉬고 싶은 시간 아닙니까? 또 특별히 이번 주는 휴가 기간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오시고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평신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헌신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행사 의무적으로 많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청년부 때 체육대회 응원단장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레크리에이션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최전선에 나가서 따르릉 따르릉 비켜가세요 100팀이 이겼다고 이러면서 막 깃발 흔들고 막 이러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도 제목 중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체육대회 없애주세요 그거였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체육대회가 있는 날에 청년부 예배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을 전부 다 행사에 동원을 했습니다. 거의 반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거기 가서 막 응원도 하고 애들도 챙기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도시락 나르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 청년들한테 힘든 일 시키지 말자, 성도님들께 어려운 부탁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교회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내가 더 많이 하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첫 사역을 나갈 때 저희 이모께서 저한테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충현아, 너 사역 나가서 전도사라고 고개 빳빳해져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줍고 제발 그러지 마, 제발 너는 그러지 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사역 나갔을 때 주일 사역 다 끝나면 혼자 그 교육부서 부속실에 들어가가지고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나갔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회개합니다. 사역자니까 내가 해야지. 성도님들은 교회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일터가 있으시잖아.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또 하루는 저의 사촌동생이 전화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형, 나 이번에 진짜 시험 들 뻔했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청년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전도사님이 갑자기 부르시는 거야. 근데 회의 중인데 나갈까 말까 하다가 뭐 급한 일인 것 같아가지고 나갔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저기 1층에 감귤 박스 몇 개 왔는데 3층 교역자실에 좀 올려달라고.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소 같았으면 순종해서 할 텐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박수 치시고 막 너무 좋아하시네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은 손이 없는 거야 발이 없는 거야, 내가 종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형은 안 그러지? 그럼 나는 안 그러지. 회개했습니다. 동생을 위로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확고한 생각이 생겼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진짜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성도님들이 사역에 지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은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야겠다. 말씀 이상하게 해서 막 졸게 만들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주님만 바라보도록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변하냐면요, 부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바쁘시겠지, 힘드시겠지, 그냥 내가 하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김모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구 임원이셨어요. 저도 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같이 합력해서 일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방도 같이 가고 구역 모임 준비도 하고 교구 사역 준비도 하고요, 행사 준비도 같이 했습니다. 교회 전반적인 일이 있으면은 그 집사님이 꼭 나와가지고 같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이거 제가 할게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할게요. 집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왜 목사님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자기 일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돕는 마음으로 제가 한다 했는데 그분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저의 중심적으로 사역자 생각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말해주기를 저한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싫으신가? 날 못 믿으시나?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내가 뭐 부족한가? 왜 나에게 안 맡겨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집사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사과를 했습니다. 집사님의 큰 기쁨인지 모르고 제가 뺏어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너무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어떠십니까?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역자가 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성도님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제가 이미 설교 제목을 정해놨죠. 뭐라고 했죠?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혼자 일으키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세워나가시냐? 교역자만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몸된 교회로서 세워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시작.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믿음의 공동체를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는가? 그건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함으로써 세워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느냐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판단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또 지혜를 구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웃하고 내가 다퉜는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요, 그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다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맞는 것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재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진맥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세가 하는 건요, 옳은 것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직 모세하고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으면 모세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요, 자기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체력이 다 떨어지고 아프고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그것을 너 혼자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언해요.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각각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판단하는 일을 하도록 맡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리더들을 세우고 자기에게 본래 주었던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의 열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요, 하루 종일 모세를 기다리느냐고 목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신속하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흡족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켜야 한다. 니즈가 뭐죠? 필요입니다. 필요. 요구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댓국집이 새로 오픈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손님들이 먹으면서 짜네, 매워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 사람이 그러게 진짜 짜다, 육수 좀 더 달라 할까? 그래 해가지고 사장님, 네네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기 육수 좀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봐, 내가 30년 동안 연구했던 이 육수 얼마나 맛있으면 손님들이 계속 리필해달라고 계속 갖다 달라 하겠어. 여기요, 육수 좀 갖다 주세요. 또 갖다 달라 하네. 역시 내가 만든 육수는 최고야. 여보, 맞지? 어떠십니까? 문제점을 모른 채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곧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별종이 아니고요, 특이한 사람이 아니고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원하는 게 다르지 않아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세 앞에 줄을 서는 이유가 뭐예요? 순댓국집 사장님한테 육수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짜서잖아요. 오늘 모세 앞에 백성들이 줄을 선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사랑해서요? 모세가 너무 좋아서요? 모세의 말을 듣고 싶어서요?
모세의 지혜를 듣고 싶은 겁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만약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모세 앞에 줄을 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니즈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왜 그렇죠? 모세만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오는 겁니다. 다행히 모세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날 얼마나 좋아하면, 하긴 내가 그 노예였던 거 해방시켰는데 날 안 좋아하겠어? 내가 은인이지.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이 줄을 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온다고 자기 장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의 요구사항은 뭐죠? 백성의 필요는 뭐예요? 백성의 니즈는 뭐예요? 모세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고, 모세의 곁에 서 있고 싶은 게 아니고, 모세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모세가 꼭 할 필요 있나요? 모세와 같이 있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모세의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가 꼭 할 필요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너가 다 하지 말아라. 모세도 결국 자기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고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 통로를 이제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함께하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 그것을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르치라고 나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뭐예요? 리더십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모세 혼자 꽉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뇌물을 싫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뽑아서 리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율례와 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단어가 히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히브리어 박사님이신데 제가 또 감히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혹시 나중에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히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그 성경 사전적 단어로는 이제 율례와 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어적으로만 봤을 때는 요구래요. 요구.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요구, 여호와의 요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알아야 합니다. 리더십을 나눠야 됩니다. 이 리더십을 나눌 때 백성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거부할까요? 아니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모세의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드로의 조언은요, 탁월했지만 사실 모세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80이셨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3개월 후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80이 조금 넘으신 때인데 80세의 고집, 과연 이미 연륜도 있으시고 경험도 충분하시고 지혜가 있으실 텐데 장인어른의 말을 듣는다? 그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뿌리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삼켰어요. 삼키고, 그래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자기의 리더십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려면 니즈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은요, 정말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켰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떡과 고기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음식물을 든든하게 먹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 바로 다음 장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원래 공동체에는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납니다.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도 그랬는걸요. 그 불평과 불만을 모세는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전달을 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기둥 아니신가요? 우리 교회 재직들 아니신가요? 중직들이시잖아요. 휴가 기간에 이 금요 철야 예배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실 정도면 우리 교회 핵심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그 목소리들 우리가 듣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더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리더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에게 너무 과한 짐이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리더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2절에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위임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리더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과하게 지워진 그 짐을요 내팽겨치지 않았어요. 감당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결국 모세도 쇠하게 하고 백성들도 기력이 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함께 짊어지기로 합니다.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들에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리더들은, 권한을 받은 리더들은요 권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책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능력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꼭 욕심이 있어요. 다 진멸하라 하면 꼭 남기잖아요. 그렇죠? 아까워. 꼭 남겨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자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전리품이라고 해서 여자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진노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여호와께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그 여자들을 살려두느냐? 왜 살려두느냐?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들만 빼고 다 죽입니다. 그 후에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속죄의 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천부장과 백부장만 잘못했습니까? 이들은 명령을 내리는 자였어요.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권한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일반 군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천부장과 백부장이 대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 군사가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잘못했어요. 리더들만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누가 지고 있죠? 모두가 함께 지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리더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권한과 권세도 받았지만 책임도 분명하게 다하고자 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요, 권한받은 리더들도 있어야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의 리더들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청년부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감히 믿음으로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청년부 내년 말에 출석 100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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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보다 믿음이 훨씬 크십니다. 청년들도 아멘으로 했는데 조금 불안했어요. 맞아요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함께 세워가자고, 함께 동역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2학기부터 리더들이 세워지고 임원들이 세워질 건데, 하나님 제가 청년부 회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부 부회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부 총무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부 소그룹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했거든요. 청년들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동역해달라고 했어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 옆에 삼성 반도체도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은혜로운 찬양하면서 우리 직장인들 딱 버스에서 내렸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떡을 주자 했는데 떡은 아니래요. 청년들이 그 견과류 주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내려와서 목사님 그거 안 되고요. 떡은요 너무 과하고 견과류가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음료. 알겠어 했는데요, 당신은 견과류 딱 주면서 복음은 따로 안 전해요. 뒤에 남서울 미랄교회는 걸어 놓을 거예요. 너네 힘들지? 직장인 청년들 힘들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힘드시죠? 힘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해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포한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선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동역자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동역자가 있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있어야 하냐면 바로 여러분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약간 청년부 대표에서 나온 것 같네요. 믿음으로 선포했지만요, 그것이 세워지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부 부흥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말에 100명 안 됐다고 목사님 몇 명이에요? 조금 모자르시네요. 어떡해,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어른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 신앙의 바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주님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삼성을 위해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옆이 바로 삼성이잖아요. 제가 직선거리로 찍어보니까 출입문은 아니지만 그 담벼락까지 683m,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면 집에서 버스 타러 갈 만한 거리거든요. 우리 교회 바로 옆이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위해 기도하자, 그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삼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왜 하필 삼성이냐? LG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옆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여의도에 있었으면요, 저는 우리가 국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국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랬을 거예요. 하필이면 삼성이 가까워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삼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 유일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삼성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내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대요. 근데 꼭 반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히 막 이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나라를 비밀리에 약간 운영이 되는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찾기 힘들었는데요, 에베네셀에 하나님, 에베네셀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비밀 결사대 같았습니다. 우리 삼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삼성의 복음화를 위해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비밀 결사대 신우회, 그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줄 모를 거예요. 근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하늘 상급이 띠링띠링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삼성을 위해서 기도 못하죠? 삼성 신우회, 거기도 종교 탄압 아닌가요? 사내 활동 금지되어 있는데, 종교 활동.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신우회가 북한 지하교회다. 할렐루야. 숨어서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직장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리더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천부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백부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10부장이어도 좋습니다. 조금의 그것이라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을 향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짐을 함께 나눠짐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